올해로 제2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7년이 되는 해입니다. 주께서 7주년이 되는 올해 제3의 교회의 특징들을 부각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3의 교회의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영을 따라 산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 성경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연대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를 양육한다. 사단을 굴복시키는 남은 14만 4천을 산출한다. 아시아와 지구촌 선교를 완수한다. 제3의 교회의 특징을 보시면서 기존의 교회와 더불어서 이루어야 될 것이 있고 우리 교회만이 이루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 아셨죠? 네. 그런데 이 모든 걸 이루기 위한 마스터키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3의 교회는 보지 못하고 말씀을 믿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드렸죠? 보고 믿는 자에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로. 여러분,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듣고도 안 믿는 사람도 있죠. 보고 믿는 것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런데 제3의 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건 뭐냐?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항상 해야 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착하게 사는 걸까요? 아니면 진실하게 살아야 되나요? 서로 사랑하면 되나요? 가난한 이웃들을 도우면 되나요? 아니면 성경을 열심히 믿으면 될까요? 성령 받으면 될까요? 거룩하게 살면 되죠? 빛과 소금이 되면 될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항상, 그리고 또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지 이 모든 것에 기초가 쌓여서 그 기초 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항상 전해야 할 소식은 복음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바울이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복음을 뭐라고 생각하시죠? 예,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거다. 그래서 복음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복음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사신 분이고 당신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주님이 되신 분이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그 복음 중에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복음을 다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 중에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 중에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고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가 죽었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안 믿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크리스찬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고 나를 위해서 부활한 것이 진심으로 믿어지는가? 안 믿어진 분 설교 끝나고 저한테 오세요. 이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전부를 걸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을까요? 이거 아시나요? 죽고 부활한 겁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또 부활했어요. 그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이것을 전하지 않는 목사는 가짜 목사예요. 이거를 전하지 않는 교회는 가짜 교회예요. 이것을 전하지 않는 신학교도 가짜 신학교인 거예요. 이거를 전하지 않는 선교단체도 가짜, 여러분, 선교단체예요. 기독교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조직은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고 부활했다고 하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죽는 것이 왜 중요하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서 우리 죄가 모두 씻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죽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죄값으로 모든 인간은 심판을 받아서 마귀와 그 악한 영들이 가야 되는 지옥불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거를 믿게 되면 우리 죄가 씻어지니까,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예수의 죽음이 중요한 거고요. 또 그러면 예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예수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돼요.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걸 믿게 되면 우리도 부활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음으로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 거고, 예수가 부활했고 그거를 믿음으로 이제는 내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에 24학 되는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여러분, 마지막 그들이 교회를 세우는 토대가 됐던 게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걸 목격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렇다면 코리아 교회는 물론이고 코리아에 있는 교회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예수가 죽었고 부활했던 그 복음을 믿는 토대 위에 세워져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 모양이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복음과 부활의 그 복음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칫 잘못은 교회가요, 선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계획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마라, 나쁜 짓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런 윤리적인 종교로 타락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먼저 뭐 해야 되냐?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죄 문제가 해결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죄를 안 짓죠. 그 다음엔요,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거듭나서 성령으로 사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한번 예수 믿을 때 통과 의례로 여러분이 믿는다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믿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냐면 예수를 너무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시신을 안치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너무 보고 싶으니까 그가 무덤에 갔는데 갑자기 무덤이 열리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해요. 너무 슬퍼서 퍽퍽 울고 있는데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 동사 문지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걸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이 부활한 첫 번째 증인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예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여자들의 등언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는 여자가 인간도 아니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 부활의 첫 증인을 여자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여자들의 증언은 인정해 줄 수 않는 그 시대에 여자로 이야기한다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의 증인이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시사한 바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타락했을 때 누가 타락했죠? 하와가 타락했어요. 하와가 타락해서 아담이 타락했거든요. 말하자면 여자가 타락한다면 남자가 타락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분은 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당신이 죽고 부활했어요. 인생 부활했는데 그 예수를 첫 번째로 알아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이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상징적으로 그걸 보여준 거예요. 네, 여인이 예수를 보았다. 그래서 이루어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인데, 이토록 이제 막달라 마리가 예수님 부활을 이제 경험하고 팥빛 뛰어갔어요. 그렇죠. 예수님 부활했다니까. 예수님 부활한 걸 내가 봤어. 그러니까 너 이런 거 아니야? 안 믿었다 그래요, 성경에. 자,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그들이 과연 뭐를 추구했는가 딱 드러나요. 예수님 죽고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2의 다윗인 예수와 더불어 권력 잡을 생각만 했던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었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3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부활했다고는 여인네가 와서 이야기를 한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 한 사람이 과연 그게 맞는가? 예, 무덤으로 달려갔더니 예수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면서 다시 돌아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부터 15절에 계속 보게 되면요, 이제 예수님이 죽어버렸다. 그래 낙심해서 고향길로 가다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제자들이 그대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고향길로 가던 발걸음을 이제 거꾸로 되돌려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오다가 예수님 만났다니까.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옛사람이 있는 한 여러분 진리는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그토록 오래 믿었는데 여러분이 안 변한 이유는 뭐냐?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죽으라고 여러분 옛사람을 고소하거든. 육신적인 생각을 고소해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고소하고 앉아가지고 눈 멀뚱멀뚱 설교 듣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옛사람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못 박아야 되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깨뜨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부활해? 그 상식적인 생각에다가 예수님 따르는 목적이 뭐예요? 제2 다윗을 통해서 자신들이 좌의정 우의정하는 권력 욕심만 있었으니 그게 믿어질 리가 있어요. 결국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남으로 그들도 예수를 믿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제자들이 모두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서야 예수의 증인이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 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합니다. 제자들이 먼저 본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않는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안 믿었어요. 주님이 나타나서 너희는 왜 그렇게 말을 안 믿느냐고 꾸짖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실 인간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처럼 인류 생각에 지진이 일어난 사건이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부활하냐? 죽었다 환생은 가능해요. 여러분, 부활과 환생의 차이를 아세요?
환생한 사람은 다시 죽어요. 부활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제자들이 믿지 못한 건 당연해요. 그러나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자. 죽은 자가 살아난 거 봤어. 무리를 걸었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어. 그야말로 안진병이 일어났어.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치유받아서 귀신이 나갔어. 그걸 다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선교여행 가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낫는 그런 경험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자기 가진 옛사람을 포맷을 했어야 돼요. 자기 가진 육신적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세상적으로 가진 가치관을 버렸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버리지 않았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제자들이 해준데도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믿음 없는 거, 너희들이 왜 이렇게 강팍하냐 야단을 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부터 8절을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나타났다 그래요.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또 살아나셨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누구에 나타났냐? 여기서 표현을 게바에게 나타났다 그러게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난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들은 증언으로서 효력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바가 본 거를 강조하는 거야. 게바에게 나타났고 후에 12제자에게 나타났고 500명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만난 사람의 최대치가 500명이에요. 그런데요, 그 뒤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는데 그 뒤에 예수님의 동생 야곱에게도 나타났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나타났고 마지막 제일 사도 중에 꼴찌인 나에게도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부활한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500에게 나타나고 그 뒤에 나타났으니까 우리가 추산은 한 1000명쯤 나타났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 세계 교회는 예수를 만난 1000여 명 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부활한 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한 증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그 이하를 보게 되면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나와요. 도마. 저는 처음에 이 도마란 설교를 목사님과 들을 때 도마는 엄청나게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예수님 손자국에 난 그 못자국을 내가 만져봐야 돼. 그럼 내가 손으로 예수님 옆구리 집어넣어봐야 나는 믿을 거야. 그 말만 그대로 따면요, 도마는 무지막지하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제자 중에 제일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길래 고개가 끄덕거리면서 도마는 믿음이 없는 제자의 한마디로 모델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댔어요. 반전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서 반전이 일어나냐면요, 성경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 한 인간이 없어요. 내가 이거를 딱 보는 순간 도마는 최고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구나. 이제 내가 또 반전을 한 거야. 이제 이건 내가 성경에서 발견한 거야. 그러다가 저번에 케네스 예견의 성경적 믿음을 보면서 또 뒤집어졌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말합니다. 도마는 역시 믿음이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또 저지난주에는 도마가 믿음이 아주 별볼일 없는 인간으로 또 뒤집어졌어. 그러다가 어제 다시 또 뒤집어졌어. 도마는 위대한 인간이다. 제3의 교회의 효시가 되는 사람이다. 왜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 거야.
지금 주님이 제3의 교회에게 뭐를 요구합니까? 보지 못하고 성경대로 믿어서 기적을 만들라 그러잖아. 보지 못하고 성경대로 믿어가지고 병이 나으라 그러잖아. 보지 못하고 성경대로 믿어서 예를 들면 예언을 하라고 그러잖아. 아, 도마가 제3의 교회의 효시가 되는 사도구나. 왜? 그 말을 받았어, 주님한테. 왜냐하면 도마가 당신은 주님이요, 당신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 실은 뭐예요? 같은 예수님 부활한 걸 보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 예수님이 주님이잖아. 이 엄청난 고백을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 구절을 볼 때 케네스 에긴이 아니 보지 않고 믿지 왜 보고 이게 믿겠다는 도마는 고모양이냐 하길래 그런가 봤다 했다가 내가 이게 다시 해석을 했어. 이거는 여러분 자세히 그 구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랬어. 복수예요. 너는 봤고 이건 단수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수야. 그럼 도대체 누구냐? 우리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도마가 주님한테 찐빠를 먹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주님의 말씀을 도마 때문에 하신 거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지 못하고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네. 어제 새벽에 내가 그 이야기 했다 그랬잖아요. 새벽 예배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17년 동안 지금 백내장하고 싸우고 있는데 케네스 해긴이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이제 백내장 믿음으로 낫겠다고 선포하고 나서 여러분을 선언을 했잖아요. 모든 그 염증약하고 안약을 집어넣을 거다. 그래서 아침에 딱 새벽에 일어나서 그 생각이 나서 아깝지만 집어넣어버렸어요. 집어넣어버렸어요. 왜? 그 전에 10일 전에 결단할 때는 혹시나 모르니까 비상약으로 쫙 서랍 뒤에다 숨어놨거든. 근데 새벽에 딱 일어나 생각이 나서 이건 믿음이 없는 거다. 배수의 진을 치고 그 다음에 버렸거든요. 버리고 왔더니 다리가 아픈 거야. 왜냐하면 그 전날 비가 오는데 여기서 1시간 동안 계속 돌았거든요. 진심으로 돌았어요. 그랬더니 오른쪽 발목 밑이 예를 들면 시큰시큰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일어나자마자 그 힘드니까 신목사님한테 파스 없어? 파스? 또 신목사님이 열심히 찾아가고 파스를 주더라고. 그래서 파스를 들고 이제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딱 양말을 벗고 딱 붙이려는데 너 마가복음 11장 24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란 말씀이 딱 들리잖아. 완마. 그랬더니 신목사님 옆에서 약 올리듯이 뭐라고 하는데 백내장은 백내장이고 무릎 아픈 거는 아픈 거니까 파스 바르세요. 그래서 내가 파스 바르다가 갖다 다시 줬어. 나 안 발라. 그러니까 지금 나았어. 지금 나왔는데 지금 백내장은 싸우고 있는 중이고. 예, 이거는 좀 오래 가는 거 봐. 그래서 완전히 나을 날을 난 믿게 되는데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런지 아세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가 부활한 주님에게 받은 말씀, 그게 제3의 교회에 속한 여러분에게 이것이 다 적용이 돼서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것도 확실히 주님이 이루실 걸 믿어요. 예. 그러면 이제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제자를 다 만나줬잖아요. 그리고 도마를 만났는데 왜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결론은 이미 말씀드렸죠. 예.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제가 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걸 안 믿는 사람한테 주면요, 안 믿는 사람이 이거를 100번을 읽어도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거 한 번만 읽어도 믿음이 확확 자라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어땠다고요? 성령이 계시질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냐 계시지 않는 하늘과 땅처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계시니까 성경으로 쓴 성경을 보는 순간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성경으로 쓴 책이라도 그냥 종교문서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것이 예수 믿은 것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걸 믿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셔서 내 안에는 항상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과 교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예, 닫은 그 문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이제 부활하게 되면 우리가 시공을 초월해서 살게 되거든요. 예. 예. 우리는 지금 시간 공간에 제약을 받고 살잖아요. 부활하면 이거를 초월해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데 예수님 그 모델이세요. 그래 들어오니까 지금 두려워서 이게 떨고 있는 제자들한테 평강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거기 있는 제자들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봐. 만져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이 딱 보더니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야.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사실은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 보라고 해줬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제자들이 부활을 확신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 연후에 주님께서 오늘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붙들려서 나 죽게 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나 부활할 것이다. 그 말씀하셨죠. 무슨 말씀 다음에 그 말을 한 거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사역을 열심히 하셨어요. 천국 이야기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그리고 성경도 가르쳐주고 기적도 행하고 오병이어도 행했는데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죽겠다는 이야기, 사흘 만에 부활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뭐 때문에 하신 거 아세요? 예.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어봤어요. 뭐 예레미야라고 그러고 뭐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뭐 이게 옛날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그러대요.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마디로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확신한 순간 예수님이 아 그래 메시아는 십자가에 죽으러 온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다 죽는다는 이야기 했거든요. 그리고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변곡점이 두 번 있어요. 뭐냐?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나니까 메시아로서 나는 죽으러 왔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이제. 그리고 당신이 죽고 부활한 연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영접한 이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성령세를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거. 예.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확실히 체험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만 그 다음 교회도 가게 하고 성경도 믿게 하고 기도도 하게 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병도 낫고 기적도 행하고 은사도 받고 축복도 받고 모든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제자들한테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주는 것이 성령 충만한 건 아니야. 성령이 오셨지 성령이 밖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야.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 했어.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어.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며칠이 안 되면 성령으로 세례 받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내주와 성령 세례 구분하셔야 돼요. 성령의 오심과 성령의 부어지심을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과 성령이 역사하신 걸 구분하셔야 돼요.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근데 성령이 오신 줄을 모르는 거야. 나도 그랬다니까. 내가 5살 때 예수를 영접했는데 성령이 계신 줄을 몰랐어. 언제 알았냐? 20년 후에 25살에 성령 세례 받고 나서야 아, 성령이 오시는구나, 그거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내주한 거 그거 중요한 거지만 진짜 중요한 건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정신 나간 목사들하고 신학자들이 뭐냐, 예수 믿으면 성령이 오셨대. 성령이 오셨는데 당사자는 성령 오신 줄도 몰라. 그거 어디다 써먹어? 무슨 소용이 있어? 무슨 능력이 발휘돼? 크리스찬 자각도 안 생기잖아. 성경도 믿어지지도 않잖아. 기도도 잘 안 차나.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잖아. 크리스찬인데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 코리아 교회는 모두 성령 세례 받은 것을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은가 그 증거가 영이 거듭난 증거로 방언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 구원하는 일을 해야 돼. 나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 다른 사람 천국 가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냐. 여러분, 대한민국에서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대통령. 대통령만 사면권이 있어요. 대통령이 사면을 하면 감옥에 있다가 그냥 나와요. 복권이 그냥 돼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지옥 갈 사람을 사해 줄 수 있는 사면권이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에게 다 주어진 걸 믿으십시오. 아멘.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권한이 있냐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 죄를 씻어줄 권한이 나한테 있거든. 자, 물어볼게요. 천사는 죄를 살 권한이 있다 없다? 왜 천사는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권능을 행하는데 죄를 살 권한이 없는 줄 아세요?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는 성령을 못 받아요. 가진 능력이 탁월한 거야. 권능이 탁월하고 권세가 탁월해가지고 기적을 행해요. 근데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죄 사는 권세가 없는 거야. 아무리 이 땅의 인간은요 별 볼 일 없고요 초라하고요 그야말로 무명의 인사라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니까. 하늘의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고리아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이야기 별로 도전 안 받으셨죠? 왜 그러냐, 주님이 1교회, 2교회, 3교회 신학과 영성을 정립안이라고 28년의 세월을 허비했어. 사실 거기서 쏟아부은 거야. 이제 주님이 우리 교회 신학과 영성 그리고 목회와 선교의 전략을 확실히 보여주셨어. 누구보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 돼.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을 때려잡고 아픈 사람을 낫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그걸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도마가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내가 부활한 주님 직접 보고 내가 믿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12제자 중 하나인 디모데는 제자들이 있을 때 함께 있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 만났다는 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직접 내 손으로 예수님 못자국 만져봐야 돼. 그리고 내 손 옆구리 집어넣어봐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도마도 다른 제자도 똑같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방인들에게 붙들려가지고 대제사장 장로들한테 붙들려 죽고 사흘 부활한 이야기를 해줬는데 가만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뭐 이렇게 여기 오늘 도마나 똑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은 왕이 되고 자기들은 위정 자의정 해가지고 권력 잡을 생각만 그들이 너무너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3번이나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3번 했으면 중요하다는 거 아니야?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무슨 소리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내가 직접 만져봐야 알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아니 3년 반 동안 같이 죽고 같이 살자는 동지들이 예수님 부활한 걸 경험했대잖아. 말을 해주면 좀 그래? 말해봐.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소리야? 나 안 믿어. 사람이요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히면요 진실을 말해도 말 안 들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 좀 오늘날 자아 좀 깨트려야 돼. 엄마 아빠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해도 세대가 달라. 시대가 달라. 요즘 세대는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도마도 마찬가지야. 같이 3년 반 동안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돌아다니는 옆에 있는 친구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을 하는데 안 믿는다니까. 근데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수님이 직접 짠하고 이제 출연하시는 거죠. 네.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요. 야, 놀라운 사실은요. 이 도마가 자기 동지들하고 같이 한 이야기를 예수님 다 들으셨어. 그 자리에 없었잖아,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골방에 숨어가지고 주님 요구한 거 다 들으세요. 알았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 나오고 집에 처박혀서 헛짓거리는 거 다 하세요. 여러분 주님한테 결단했다고 몰래 가서 죄 짓는 거 다 하신다니까. 도마가 그랬다니까. 내가 손을 지져봐야 알아. 내가 넣어봐야 알아. 무슨 놈 소리를 하는 거야.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그대로 다 하는 거야. 도마한테. 뭐라고 그러냐. 야, 너 그랬지? 네 손가락 봐봐. 여기다 넣어봐. 그리고 네 손 여기다 집어넣어봐. 환장했네. 그 말까지 다 하셔본 거야. 이게 도마가 어때요? 소름이 쫙 끼치잖아. 어떻게 그 이야기까지 다 하시지? 그러니까 도마가 그 이야기에 딱 깨달음이 있어요. 당신은 뭐요?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딱 해요. 최고의 고백.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 하늘나라 가기 전에 고백 중에 최고의 고백을 누가 했냐? 말썽쟁이 도마가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꼴찌가 믿음의 일찌가 된 거야. 아멘? 베드로도 그 이야기 안 했잖아.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정도야. 그리고 또 그 고백한 사람 있어요. 마리아도 그랬어요. 마리아스요,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거든요. 아주 남녀가 이렇게 쌍벽을 이루게 고백을 잘했어. 그리고 예수님 칭찬을 받았는데 도마는 뭐냐? 당신은 그리스도고 당신은 하나님이야. 이쯤 되면 더 이상 여러분 더 높은 고백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다. 고백 끝. 고백 끝이에요, 이거. 여러분 신앙이 그렇다는 거야.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도마가 제자 중에 믿음이 꼴찌였어. 고집도 지독이 세가지고 다른 사람은 조용히 있는데 뭐냐, 자기는 난 손 집어 넣어봐야 되고 옆구리 찔러봐야 되는 진짜 잘났어. 그런데 예수님 딱 보자마자 딱 회개하더니 당신은 주님이요 하나님이요. 아멘입니까? 내 인생도 그런 것 같아. 내가 신앙 아주 꼴찌였는데 성령 세례 받고 나서 내가 신앙이 1등으로 가고 있는 중이야. 1등이나 하기는 뭐하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꼴찌라고 여러분 자각하시면 안 돼. 다 그거를 깨달으면 1등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런 이야기했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도마를 위해서 한 거야? 우리를 위해서 한 거야? 우리를 위한 거지. 왜? 도마는 보지 못할 때는 내가 안 믿겠다가 지금 딱 보자마자 당신은 주님이요 하나님의 고백이 다 끝났어. 근데 굳이 이야기할 것도 없잖아. 야, 너 참 기특하다. 내가 주님인 걸 어떻게 알았냐? 내가 하나님인 걸 어떻게 알았냐? 너 영적 IQ가 너는 500이야. 딱 할 만한데 주님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정색을 하면서 도마한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랬어. 우리를 위해서 한 거야. 여러분 21세기 지구상에 24억이 예수를 믿는데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 믿는 사람 있어?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부활한 걸 안 보고 믿는 거야. 아멘.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 병 낫는 거 보고 믿을래. 나 귀신 나가는 거 보고 믿을래. 나 천국 갔다 와서 천국 믿을래. 죽은 사람 살아난 다음에 부활 믿을래. 여러분 그거 다 가짜란 거예요. 왜? 24억이 어때요? 예수님 부활한 거를 안 봤다니까.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 나를 위해 죽고 부활했다는 말 한마디 믿고 다 믿는 거야 지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를 완전히 세척하셔야 돼요. 우리는 신앙의 출발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고 부활한 복음을 믿음으로 출발을 했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부활한 것을 안 봤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자꾸 보고 믿으려고 그래. 느끼고 믿으려고 그래. 만지고 믿으려고 그래. 이거 완전히 역전 아니야? 아니 자기가 구원받을 때는 예수 부활한 걸 안 보고도 믿어놓고 왜 살면서는 보고 믿으려고 그러냐고. 만지고 믿으려고 그러냐고. 냄새 맡고 믿으려고 그러냐고.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가짜든지 아니면 정말 보고 만지고 무슨 이게 귀로 듣고 막 체험하고 믿겠다는 게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 어느 쪽을 선택하실래요? 어느 걸 선택할 거냐고.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거 믿습니까? 부활한 예수님 안 보고도 믿잖아. 그러면 나머지 안 보고 믿으면 뭐가 문제가 있어? 그렇잖아. 부활한 주님을 안 보고도 믿을 바에 성경 말씀도 안 보고 다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머리를 쥐어짜가지고 머리를 말씀으로 깨버려. 나는 안 보고 믿을 것이다. 그래서 담대하게 내가 17년 된 백내장을 싸우기 작정을 했다니까. 어제는 그런 의심이 들더라고. 너 이러다가 봉사되는 거 아니야? 그래. 좋아. 나 봉사되라고 그래. 봉사된 다음에 다시금 기도해서 나는 눈 뜰 거야 그랬어. 마귀가 저놈은 도대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할 거야. 봉사 만들려면 만들어봐. 진짜 나 대볼 테니까.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 신목사님 따라다니겠어요. 손잡고. 그 다음에 기도해서 다시 내가 맹인 바디메오 때는 나는 눈을 뜰 테니까. 아멘입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그래서 주님 고리학교의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 원리대로 보지 못하고 성경을 그냥 믿음으로 모든 기적과 신유와 능력과 은사와 권세를 여러분 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부터 그럴 테니까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전해가지고 우리 삼촌이 예수 믿겠어? 그것도 뭐겠어? 삼촌 표정 보고 전하는 거잖아. 관계없어. 그냥 질러. 삼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보고 전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멘. 보지 못하고 전하는 거야. 보지 못하고 병 낫고, 보지 못하고 귀신 쫓고, 보지 못하고 기적 행하고, 보지 못하고 통별하고, 보지 못하고 방언하고. 아멘입니까? 아니 부활한 주님 보지 못하고 우리가 믿는 건데 못 믿을 게 뭐가 있냐고. 다 믿읍시다.